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하 오늘 18장 중반부인데 18장에 개진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의외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적 이성적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사건,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18장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없습니다. 18장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언약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다윗 왕국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성취의 신실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말할 수 없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을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역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차 확인한 대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을 듯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다윗 왕자를 찬탈한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죽게 됐고 자기를 위하여 피석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그 다윗 왕가에 들이닥친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극의 역사가 이제 종식되는 사건인 거죠. 그것이 간단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간단하게 보이는 사건을 아주 곡절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압살롬의 자꾸만 올리시죠. 어떻게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이제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그 다윗 왕에게 전파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한 구절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위대하신 분, 또 복음이라는 것이 의외의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했던 이성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지금 봉독드린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완전히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이제 그 다윗 왕한테 이제 다윗 왕으로 보면 대적 아닙니까? 아들이긴 하지만은 너무도 다윗 왕을 고통스럽게 한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그 다윗의 충신이니까 아히마아스가.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빨리 좀 날 가서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만류를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현실적 정략가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잘 캐치를 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울었지 않습니까? 예.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이제 곧 나오는데 그런 요압은 다윗의 심정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안 된다.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에게는 엄청 고통스러운 소식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니까 그 아들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왕과를 찬탈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압살롬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다윗 편에서는 다윗의 육정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기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하는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이라야 생명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다 잊어버리셨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다 또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공급을 자꾸 하시면 우리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식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요압이 그 미묘한 그 마음의 움직임을 요압이 캐치를 했습니다. 요압이.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충신인데 가지마.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너가 잘못하면 화를 경험할지도 몰라. 이런 거죠.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는 장군들에게. 요압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대신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묘한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충신을 보냈다간 자칫하면 이게 다윗한테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히마아스 너 가지마. 그리고 엉뚱한 구스 사람을 보내가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묘하게 지금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라. 구스 사람은 이건 그냥 시키는 종이니까 그냥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요압이 가서 전하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묘하게 전개됩니다.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자기가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요압은 인간적 생각을 캐치를 한 거죠. 다윗을. 그래서 가지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부득불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 상 못 받아. 상 못 받는 거는 고사하고 자칫하면 너 화를 입게 돼.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신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오면 그게 그 나라의 좋은 기쁨이 되지만은 그 사신이 우리나라가 패했다든가 망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신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중국으로 가서 사신이 우리나라 소식을 중국에 전하러 갈 때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 황제가 들어보고 이 조선이 자기 큰 나라, 그 당시로는 중국이 큰 나라니까 큰 나라의 말을 좀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저 사신을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신은 언제나 갈 때 목을 담보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나 사신을 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만한 그 경륜과 사명감이 있을 때라야 그것도 보내는 거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너 상 못 받아. 요압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굳이 가겠다는 겁니다.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지곧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시겠죠? 뭐 그냥 뭐 압살롬이 죽었으니 또 아히마아스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있는 팩트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여기 아주 그 미묘한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더 나옵니다. 자, 24절. 때에 다윗이 두 성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은 참 소식은 못 들었죠. 지금 전쟁은 벌어졌는데 지금 전쟁은 벌어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두 마음.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는 우리가 선한 뜻 가운데 빛 가운데 지어졌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육체를 입고 말아버렸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자기중심, 하는 것마다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던 어떤 일도 우리는 다 죄악입니다. 예. 뭐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 오후 시간 지금 공부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낸 거죠. 원래 우리가 생명체였으니까 영을 살려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것은 생각하면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피폐가 되고 자꾸 죽음에 이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성령의 소욕이고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두 마음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도 예수를 이제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는 우리 육신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하고 우리 예수님과 완벽한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의 마음은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다윗이 복귀가 되는 거니까 왕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개성되도록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압살롬이 죽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정말 안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죽어야 되는 건데 다윗의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 절박하고 절실한 이 영의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두 싸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싸움을 언제나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한데 내 육신의 소욕은 그걸 혹시 따르기는 너무 힘든 거죠. 때로는 그걸 따르면 내 모든 것이 때로는 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때로는 욕심이 욕망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원이 이런 게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절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닥쳐온 이 썬 잔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 육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처복종시켜버린 거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 기도고 기도는 이렇게 절박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내게 자꾸 내 원대로 내 소욕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욕망을 처복종시키고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 이 사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원합니다. 이거 그렇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은 언제나 부닥치고 이 영적인 분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돼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이 지금 사신이 막 달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은 간절합니다. 지금 그 소식 전해오는 그 전령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어떤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까, 다윗은? 어떤 소식을? 압살롬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말이죠.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죄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또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지만은 삶에 우리가 던져놓으면은 복음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잘 살고도 싶고 인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기도 하고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으면 가져서 휘두르고 싶기도 하고 그게 너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게 늘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꺾일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건 굉장히 그걸 이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거죠. 왜 내가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도 건강하게 잘 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그 두 싸움이 보통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낳아놨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자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스마엘이야 뭐 10몇 살이 됐는데 이삭은 이제 조그마한 애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무장하기까지는 사실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질식을 합니다. 때로는. 뭐가 좀 하나님 뜻이 생각했다가 확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런 거죠. 지금 다윗 같은 이 놀랍고 귀한 신앙인도 지금 그렇습니다. 25절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26절 파수꾼이 온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니라. 그 구스 사람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갔죠. 아히마아스가 또 달려오고 뒤에도 또 구스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하 좋은 소식이 오겠지 이런 말이죠.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으니이다 하니 파수꾼이 딱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이제 먼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정말 아주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언약 성취의 이 귀한 드라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히마아스가 충신 아닙니까? 충신, 다윗에. 그러니까 충신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이게 이 문학적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를 문학의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 문학적 아주 이 반전이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소식이죠. 자기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잡혀갈 때였습니다. 막 불바다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너무도 안타깝고 통곡이 나오고 죽음의 현장 시체들이 절비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고 잡혀가지만은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예?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의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라고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다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은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희망을 주니까 말이에요. 그걸 거짓 희망이라. 이 땅에 복음이 아닌 어떤 철학도 거짓 희망이에요. 어떤 이 땅의 메시지도
우리 언약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진짜 굿뉴스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하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해주는 이것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달래고 자꾸 희망을 주는 것은, 그건 궁극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부모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부모님들한테. 네.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예? 예. 그냥 합격이 아니라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하기를, 좋은 소식을 기다리시죠. 근데 참담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죠. 예. 떨어져서 재수해야 돼,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담한 거죠. 요즘 고3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정말 1년 동안 부모가 꼼짝달싹 못하면서 케어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소식을 X 쳐버리고 그 사람이 볼 때, 그 부모가 볼 때는 안 좋은 소식이 전달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모와 자녀로 하여금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식은 궁극적으로 나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도 어려운 소식이죠. 자,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놔가지고 막 10억에 했단 말이죠. 뭔가 입찰이 돼야 되고 뭐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식을 사업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웬걸 입찰은 그냥 불찰이 돼가지고 뭐 완전히 이번에 한 프로젝트가 거덜나 버렸다. 이런 소식이 얼마든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들려옵니다. 다윗은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야 진짜 하늘의 소식,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굿뉴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또 그걸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의 기대와 반하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나쁜 소식 같은 소식을 자꾸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같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소식. 그건 참 희망의 소식이 아닌 소식.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입술을 꼬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야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고난을 안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수모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가짜 복음을 전한 거죠.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지키고 전승해가는 교회는 이 땅에서 자꾸 탄압을 받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탄압이 많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 교회를 쪼아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분들은 듣고 염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패해 가요. 지금 문화혁명 때 30여 년 전에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을 거칠 때 굉장히 순수했는데 점점 최근에 오면서 돈 맛을 보기 시작하고 중국 교회가 부패 일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을 들어가지고 중국 교회를 지금 탄압하니까 그게 오히려 중국 교회를 순수하게 할 겁니다. 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중국 교회 지금 12년 동안 여러 차례 매년 거의 갈 때마다 중국 교회 자꾸 달라져요. 자꾸 이상해져요. 12년 전에만 갈 때만 해도 그렇게 순박하고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협상을 해요.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 뭘 해주기는 뭘 해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중국 교회가 살 거라고. 너나 없이 이 땅 위에 우리는 세속적인 좋은 소식을 다 바라지요. 그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그 화려하고 놀라운 그 좋은 용모가 압살롬을 망조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흉한 소식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다윗이 괴로워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참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계승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픔을 한번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은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프고 무너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우리 교회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무너지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고. 진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십니다.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아히마아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의 분신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압살롬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아히마아스가 금방 혀를 어떻게 했습니까? 꼬부려 버렸습니다. 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그대로 말했다가는 저놈을 저거 목을 쳐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고 흉한 소식을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처음에는 가서 그대로 점거하려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지금 무슨 일인지 알지 아히마아스 다 알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드라마를 잘 따라오십니까? 아히마아스가 다 알고 갔어요. 오히려 자기가 처음에는 가서 뭐 전하겠다고 먼저 쫓아가겠다고 지금 구스보다 더 달려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얼른 지금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그 아히마아스가 주춤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아히마아스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요압이 자꾸 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 가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도 가면서도 조금 이상한 거죠.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 목이 날아나겠어. 이렇게 해서 딱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이 지금 전체 돌아가는 맥락과 상황을 이해를 하는니까 뭐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또 나오죠. 이제 왕은 뭐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대적처럼 이 청년이 되기를 원하니까 다윗 편에서는 대적이 다 처결되고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청년이
그러니까 구스 사람도 압살롬이 죽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돌려갖고 말을 한 겁니다. 뭐 그건 뭐 바보가 아닌다면 이제 다윗이 알아듣는 거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무너질 때 심히 아픈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는데 이것은 적어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식 건강은 꼭 지켜주시고, 적어도 내가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도 마지막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지켜줘야 우리 자식들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절박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반복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성경에 이런 비극적인 이런 통곡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터득하고 어떤 복음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다윗은 너무도 자기 아들이 죽지 않기를 아주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전쟁 나가는 장군들한테 제발 너 그렇게 대해달라. 지금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간절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꺾어버립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여야 그 육체의 소욕,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남겨두어서는 그것이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아들들이 만약에 자식이 빗나간 길을 가서 그것이 참 행복의 길이 아닌데 그걸 바른 길로 데려오려면은 한번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몽둥이를 들이대고 어떻게 되지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고집이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도 살려주기를 바라는 압살롬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 그거대로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다윗에는 계속해서 화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근이 되고 그 나라가 참 평강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간절한 소원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참된 행복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이 코에 있나니,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 저 위에 시리아, 아람 이런 나라, 더 나아가서 아수르를 아합왕이 그 유다 왕들이 엄청 의지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붕괴시켜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를 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의지처를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집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면은 하나님 그때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 옛사람의 소욕을 이걸 부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지만 이 비극을 통과하여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압살롬 한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은 또 솔로몬, 르호보암 그 후대 왕들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범죄를 누군가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걸머지시고 온전하게 청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누가 오십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 아담 타락 이후 에덴 동산은 너무도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선악과 율법을 지켰더라면 지금 평화롭게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은 뭐 물건 하나 훔치고 뭐 마음 아프게 하고 뭐 그것도 다 범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언약 백성들의 마음속에 꽈리를 털고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됨 그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어떤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돈도 버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방음막을 만들어보고 해도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언약에 작정해 놓으시고 그 죄를 청산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잠시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을 복귀시키는 역사지만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끈질긴 죄악들,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때때마다 괴롭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것이 우리의 꿈틀꿈틀대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 여러분들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몇 주 전만 해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더위를 안 타는데 이번 여름은 조금 더웠습니다. 상당히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씨 좋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건강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지체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계속 통증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소망은 지금 아프지 않는 것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당 나오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 옆에 있고 이래도 만족과 감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 더 하다가 죽는 거죠. 세상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끈질기고 집요한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해체되고 양의 한 마리가 해체되어 죽듯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아직도 없는 한 우리는 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또 애쓰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가 오늘 압살롬 하면서 다윗이 통곡했지만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온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그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완전히 청산을 해버리고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이대로 충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우리 천국을 가슴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무슨 왕의 무덤이라 피라밋을 봤습니까? 이집트 가면은 세상에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왕의 무덤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렇게 크고 찬란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위대한 그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을 자랑하는지 몰라도 그 무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뼈꼬리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그걸 자랑이라고 그걸 문화유산이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타락의 상징이구나. 바벨론이 여기 하나 나타났구나. 바벨탑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 맞죠?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세상에 무슨 대단한 문화유산이래. 그걸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뼈꼬리 다 무너지고 그 왕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보면은 이 세상 문화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영광이에요. 그가 죽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고 오늘 압살로마 하는 이 다윗의 통곡을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이 육신의 소욕, 이 끈질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걸 예수님이 종식시켰어요. 이제는 원리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껍데기는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영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육체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인 거죠.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주셨사오니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여러분과 저의 사업 현장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감격할 자격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당신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여호와라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넘어 예수의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지, 천국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 이제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며 영혼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노래 부르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